고난 중에 있다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 섭리 안에서의 고난이라면 그것은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도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고난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우리에게 요구가 되겠죠. 즉, 고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생겨난 현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난이란 결국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오는 불안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질서에서 벗어나서 무질서해지면서 온전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모든 고난, 즉 개인적인 고난이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난이든 또 자연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고난이든 그 모든 고난의 궁극적인 이유는 죄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언약의 성취라는 점에서 사람과 고난은 사실 전혀 관계없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은 곧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여호와 이레의 그 믿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먼저 믿음에 대한 시험을 하겠다고 전제하시면서 아브라함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린 믿는 사람이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시편 34편 15절에서 19절.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여기시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19절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고난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그것을 고난이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뭐냐? 사람에게서 오는 거잖아요. 뭡니까? 배신, 거짓말에 속는 거, 이런 거잖아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배신. 맨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죠? 저는 볼 땐 그게 가장 큰 고난이에요. 어떤 일이 있고 자연재해 이런 거는 내가 내 영역이 아니지만 가장 사람 마음에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운 건 그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뭐 돈을 크게 뭔가 내가 잘못 썼다. 그건 내 잘못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에게 오는 배신감 같이 큰 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여기에 보면 16절이 그 얘기거든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아니, 사람이 악하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다른 사람에게 가슴에 상처를 주고 못을 박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는 게. 뭐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쾌하게 여기신다. 이거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신다.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신다. 와,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건 그 사람 자체를 없애버리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건드리면, 믿는 사람을 건드리면 특히. 감당도 못할 거 시작도 하지 말아야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같이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 거죠. 의로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지만 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뭐 해주신다고요? 구해주신다. 그래서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고난을 받을 것은 이미 그런 삶을 죄로 인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고 어려움을 준다. 이거는 그냥 죄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진 상태니까 불안하잖아요. 한계를 느끼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 갖기 위해서는 심지어 사람도 죽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저는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잘못한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고난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당한다고 고난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제 말이? 성경은 내가 그 사람에게 아까도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악하게 한 것들도 고난인 거예요. 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그럼 그 받을 때 그 사람 심정은 자유합니까? 그게 가장 큰 고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 이미 그렇게 주어진 삶인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 고난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고난이 사람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건 죽음에 이르는 거잖아요. 맞죠? 예? 반면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과 구원받는 사람이 겪는 그 고난에 대한 그 구별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핵심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어떻게든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삶 속에서 그것을 분별해서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행여나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게 하시고,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땐 가장 큰 거고, 만약에 그 기회를 놓쳐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고난 가운데 진행되지 않도록 건져주신다는 의미가 큽니다. 아멘? 참 이 말씀만 들어도 참 소망이 생기는데 왜 내 얘기 같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그 절박감,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감당 못할 것은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예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설교 말씀 중에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니다, 나사로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그럼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죠. 맞죠? 근데 육신이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석하고 이해하십니까? 죽은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걸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은.
육신이 죽었다고 고난 가운데 당신은 실패했어가 아니라 어차피 육신은 썩어서 없어질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악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감히 행동하는 자들, 그들은 그 영이 죽은 거죠. 죽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한탕주의죠, 한탕주의. 어차피 죽을 거, 에이, 이런 거죠. 그때 가서 생각하고, 다 그런 거예요, 한탕주의는. 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그 어리석은 거죠. 완벽한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 드러나지. 막 30년, 40년 전 것도 지금 다 밝혀내가지고 범인 잡잖아요, 뉴스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아무리 뻔뻔해도 마음에 늘 무겁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힘들단 말이죠. 즉, 그 전제 조건이 곧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 돼야 된다는 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의로운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신다. 그냥 부르짖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가 아니라 누구요? 어떤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이거 자꾸 빼먹고 기도해요,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죠. 일반인들 다 기도해 주세요. 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지금. 왜? 고난도 그런 고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즉, 전제 조건은 곧 의인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의인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속한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란 말이죠. 속했느냐, 속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못돼 처먹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드린 민족들을 다 어떻게 해요?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을 건드리면 상대를 잘못 선택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돌이켜서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된 상태, 이게 의인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아멘.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의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끼리 얘기해서 의롭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왜요? 11절에 얘기하잖아요.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도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선한 생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아우, 사람은 좋은데 이단에 빠졌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사람 좋은 거와 이단에 빠진 건 다른 얘기입니다. 구원은 좀 못 받아도 사람 좋게 살면 되잖아.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의인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곧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지만이 자신이 의인인지 아닌지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겪게 되는 죄의 결과를 늘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다시 합니다. 진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게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겪고 있는 그 일, 그게 죄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가 되지 못함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늘 마음에 불편함과 불안함과 불만족스러움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뭔 일이 터져서 어려운 일이 와야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없애야지만이 다시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서 바로 이 고난이 더 이상 자신과 관계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고난에서 자유한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람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바로 이 고난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정리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이렇게 거저 주는 선물인데 이걸 거부하는데 자 보세요. 22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어떻게든 많은 것을 갖고 명예를 얻고 뭐 이런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못된 사람이 남들한테 손가락질해도 그 사람이 많은 걸 갖고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대통령은 막 뭐라 하는데 기업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별로 욕을 안 해요. 그런 거 모르세요, 여러분? 대통령은 연임이 없죠, 연임이. 대기업의 총수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물려줘요. 그래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모르겠습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뭐냐 하면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권력은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왕이에요, 왕. 자, 고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의의는 그러면 어디서 온다고 지금 말씀하셨다고요? 22절에 하느님께서 오는 의의는 그리스도 예수를 뭐 하는 데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전제가 의인이 돼야지 그 의인의 기도가, 그죠? 나타나는 그 능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왜? 고난 중에 있냐. 그걸 해결할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의인이 돼야 되고 그 의인의 기도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 이 의의가 어디서 왔느냐 궁금하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의. 근데 그 의의가 그럼 뭔데요? 했더니 설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의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건 이미 내 안에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의가 와 있잖아요. 왜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냐 이거죠. 말하고. 자,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굽니까? 특별히 정해져 있어요?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 의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 누구나. 그리고 이 말이 이해가 안 갈까 봐 뒤에 더 붙어 있죠. 사람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계급을 자꾸 매겨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주제가 분명히 고난 중에 있다면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 서두에 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즉 세상이 주는 고난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어떻게든 오늘 말씀이 딱 제목만 보면 방법이 있대. 그래? 알았어. 나 힘드니까 저거 한번 해봐야지. 이런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수도 없이 그 고난 하나로 끝나면 되는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하나입니까?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는데 그 해결이 다 됐어요? 엉뚱한 다른 방법을 써서 그 산을 어떻게든 사기를 치던 거짓말을 하던 넘어갔는데 끝났어요, 그래서? 큰 산이 더 큰 산이 오고 거짓말은 마치 저금하는 것 같아요. 예? 쌓여요. 그래서 나중에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 된 게 유명한 예화가 뭡니까? 거짓말 양치는 소녀잖아요, 소년. 맞죠? 감당 못할 거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결과를 깨닫지 못하는 게 그 사람에겐 고난인 거예요, 사실은. 우린 세상과 동일한 고난으로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자체 때문에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뭐지? 믿던 안 믿던 왜 고난이 똑같지? 저 사람은 나름 자기 방법대로 고난을 해결해서 이렇게 신난다 하면서 축제도 벌리고 하는데 나는 믿는 사람인데 왜 똑같은 고난인데 못 이겨내지? 이런 자괴감이 있다니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없겠습니까? 더욱이 믿음을 지킨다는 그 이유로 이 고난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 대한 부담감이죠. 내가 교회 생활하는 바람에 진짜 더 이거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야? 좀 융통성도 없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정의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세상이 주는 의에 대한 걸로 판단하니까. 근데 명확히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겨내는 고난의 종류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보는 고난이라는 거죠. 다르죠? 달라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인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구원이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이 구원의 의미는 나의 영생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때로는 그래요. 무조건 믿는 사람은 고난에서 자유해야 된다는 그런 이성적인 생각만 하니까 남들 볼 때 집사님 하고 교회 오래 다니셨어요? 성경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그 자기 속의 자존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아닌 척하는 경우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솔직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서로 죄를 뭐하라 그래? 고백하고 나누라 하잖아요.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아니면 좀 소심한 사람들, 기질적으로 성격이 그런 사람. 난 안 되나 보다. 내가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 자그만 이 고난도 내 못 이기는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 안 좋아하시나 봐.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분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제대로 알면 제대로 적용하면 그렇죠. 그 공식만 제대로 넣으면 답은 정확히 정답이 나오겠죠. 맞죠?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했습니다. 고난이 있고 해결해 주신다. 이 중간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이. 기도.
도대체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15절에 있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 빠지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공식이 안 맞죠. 그러고 이제 왜 해결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내가 지금 고난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난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일상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딱 해서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믿음 안에 이제 의인이나 칭함받은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불안감, 고난에 대한 것들이 해소가 되는 것을 내가 체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찬송하십시오. 병든 자가 있습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저희도 항상 습관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제를 일부러 굳이 제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알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주체가 돼 있질 않아요. 지금 하나도 보면. 장로들을 부르더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잖아요. 여기도. 근데 항상 나는 내 이성과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계를 못 넘는 거. 그 한계 못 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라 그랬죠.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게 고난. 근데 사람들은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왜? 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이해돼요. 해결이 안 됐잖아요. 어떤 일이 있는데 기도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됐죠. 그 자체가 고난 아니에요? 왜? 고난을 갖고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 알아봤더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해결됐으면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성경을 많이 안다는 그 전제로.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 너 고난 중에 있냐? 그럼 고난을 위해서 너 죽을 수 있니? 아유, 지금 당장 제가 고난스러운데 죽기까지 하라고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근데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맞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 고난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보면 내 자신 자체가 주체가 의로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의롭다는 게 어디서 왔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서 왔다라는 게 포함이 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속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기도할 때라는 말이죠.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고 막 360월 기도를 하고 내 자체가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 돼서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식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 통해서 하시잖아요.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남한테 자랑하려 하지 말고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남 모르게 기도해라. 왜?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하려는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저희만큼 기도했으니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서두에 왜 의에 대해서 먼저 나누었는지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왜요? 의로운 사람은 곧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고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그냥 무조건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니라 같은 말로 기도해라 말이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들은 그 앞에 항상 엄두가 돼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런 얘기가 분명히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기도해야지만이 이 고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가졌던 참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고난이 깨끗이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사라진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 사실에서 본다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으로 그 고난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다. 왜 맨날 우리가 예 드는 게 그 예 있잖아요. 수도 없이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배 안에 제자와 예수님이 계셨다는 건 진짜 빼도 박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죽으면 죽는 거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어느 동네에 이렇게 살면 빨리 도망가 하면 도망갈 곳도 있지만 아니 이 강 위에서 배 둥실둥실 떠 있는데 폭풍우가 쳐보세요. 이거는 그냥 뒤집어주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도망을 어떻게 가요? 바다에 뛰어내려가지고 뭐 정말 빠른 속도로 뛰어가면 뭐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 이건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저는 영적인 기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를 그냥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치 교회의 모습이죠.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 밑에 제자들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구약시대의 노아의 방주처럼 그 안전함을 지켜주시는 그런 개념이 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마음, 한 몸이 아니잖아요, 지금. 각자 있고 예수님도 저쪽에 건너편에 계신다 봐, 바로 옆에. 그 제자들이 뭘 합니까? 이 극박한 고난 속에서 누굴 찾아요?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을 찾잖아요. 야, 이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시니까, 주무시라고 놔두고 지금 어떻게 할지 우리가 고민해보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의 기도가 의로운 기도라 하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잖아요. 주체가 예수님이니까.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내가 아닌 예수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음이라는 전제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에 대한 걸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신뢰하는 분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 게 믿음이잖아요. 맞죠? 그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잠잠하라 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다고 이 강물이 평온해진다는 게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까지 상상을 못하니까 이제 그 자신의 논리 안에 갇혀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이가 없죠. 예수님이 한 행동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 뭐야? 폭풍이 오냐? 그렇다고 한가했겠습니까? 막 흔들리고 정신없고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막 흔들리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쓰면은 폭풍이 그 자리만 멈춰져 있었겠어요? 정신없이 움직임 속에서도 예수님이 믿음을 보여주시잖아요.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가 사람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바다가 잠잠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걸로 봤을 때. 제자들은 한 것도 없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만 그냥 찾았어요. 해결은 누가 해주셨습니까? 예수님. 자,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시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내가 뭔가 전제하고 뭔가 보려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결과까지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막 체크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이런 게 막 섞여 있으니까 이 공식이 이 대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해요. 자, 세상을 뭘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라는 게 그 바다를 멈출 수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부르는 이유는 나의 구원에 대한 개념, 고난에서 건지심의 개념의 주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잠잠하죠.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그 폭풍을 당연히 멈출 수 없다라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 단체가 욕을 먹는 이유가 자기가 예수님이 돼가지고 이제 이미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랬다가 엄청난 이제 혼이 난 적이 많죠. 잘못됐죠.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만 가능하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게 질서고 뜻이란 말이죠. 상상치 못한 일이 여호와 일해 아닙니까?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실 거야. 이삭 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이미 그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믿음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역시 맞습니다. 제가 믿은 하나님의 결과는 나에게 선함을 주십니다. 하하하하 웃으면서 저는 상상이 가요. 여호와 이래. 역시 하나님.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이 가뜩이 어려운 이 험난한 속에 그냥 서로 막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이 세상 가운데. 예?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의 주체 곧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따라서 의인이 되었다는 이 의미의 이 의인은 곧 하나님 말씀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같은 의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즉 그리스도인이 겪는 이 고난에 대한 자유함은 모든 것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이 믿음에서 가지고 오게 된 것이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했더니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땅에서 다시 곡식이 자랐습니다. 이게 그래요. 지금 7절, 17절, 18절만 얘기하면 잘못하면 이제 해석이 자기 해석돼서 만약에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이단이 나옵니다. 이게 엘리야가 알아서 기도했고 이게 아니고요. 이 앞뒤절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그렇게 하라고. 예? 그렇게 하라고. 이미 우리가 열왕기서에 보면 장황하게 엘리야 사건 내용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땐 고난인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의미가 이 사건, 고난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잠깐 소개를 하면 엘리야는 한 사람이고 상대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인데 이 아합은 굉장히 약간 우유부단하고 심성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인이 문제입니다.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 이세벨이라는 부인인데 이방 여자인데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아합이 어느 날 어딜 갔는데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야. 왕이니까 굳이 안 가져도 되는데 저게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걸 찾아갔어요. 거기가 그 이스르엘이라는 그 뭐 설명은 너무 긴데 의미가 있어요 또. 그래서 그 왕이 야 나한테 팔아 그랬더니 아 이거는 안 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고 왕이라도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래 하고 이제 왕이면 뭐 권위가 있어야 돼. 집에 가서 막 밥도 안 먹고 고민한 거야. 막 끙끙거리고 소심하죠. 근데 그 이세벨이라는 부인이 보니까 당신 왜 그래? 왜 그러세요? 아니야. 얘기해봐요. 사실은 내가 저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은데 안 판대? 왕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징징거리는 거야. 그래요? 빼앗아버리고 죽여버리고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또 그 아합은 또 자기 거 가질 거 가지니까 신났죠. 와, 내 부인이 뭐 알아서 해주는구나. 뭐가 착한 사람입니까? 더 못된 사람이죠. 그 아합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제 엘리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보여준 거예요. 자꾸 저러니까 가뭄을 주겠다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아합이 그 엘리야를 찾아가서 야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금식이 왔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너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시켜서 했고 그 참에 얘기를 한 거죠. 나 때문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 말하자면 그 이세벨이 뒤에 거느리고 있었던 우상 숭배를 위한 거짓 선지자들이 도합 850명이었어요. 그래? 좋다. 그럼 850대 1로 한번 해보자. 너의 신이 진짜 신인지 나의 신이 진짜 신인지. 자,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비를 안 오게 하니까 비를 오게끔 그러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는지 확인하자는 싸움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말이 그렇지. 그 위에 올라간 게 450명입니다. 여기 450명이 여러분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보통 숫자가 아니죠. 그 사람들이 바갈바갈 서 있고 이쪽에는 생뚱맞게 엘리야 하나 딱 서 있어요. 옆에 이제 사관이라고 종 하나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고난이죠. 상대가 안 돼. 다윗과 골리앗이 그랬듯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세상이 주는 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의에 대한 그 믿음의 갈등의 선상에 선 거예요. 진짜 그 본문을 나중에 따로 다룰게요. 거기에 그 본문, 그 원래 원문의 히브리어로 보면 엘리야가 야, 너희들부터 먼저 해. 아침에. 근데 거기에 표현해 보면 머뭇머뭇거리는 그들이 우왕 450명이 뭐가 자신이 없었고 왜? 지들은 알거든. 마음에 안 될 거. 뻔히 알거든. 무슨 불이 내려옵니까? 다 거짓말로 만들어냈는데. 맞죠? 이거 어떡하지?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그게 해야 되나? 막 거기서 보면 머뭇머뭇거리더라. 이게요. 어디에 말씀에 있냐면 그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 있죠. 예? 거기에서 너희가 살고 싶으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칠해놔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머뭇거리면서 할까? 말까? 그랬을 때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놀랐어요, 저는 그 사실이. 여기도 그런 의미가 있구나. 왜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엘리야 쪽으로 선으로 넘어왔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눈치 봅니까? 그들의 보이는 세상의 의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왜? 그들의 그 밥상 안에서 같이 밥 먹을 정도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세벨이 거느린. 왜? 우상을 엄청나게 숭배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자기가 거느려야지 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아침부터 오후까지. 거기에 보면 춤을 춘다, 뭐예요? 땀을 삐질삐질면서 450명이, 말하자면 무당처럼 막 춤추고 막, 해가 막 중천에 떴는데 땀을 흘리면서 막, 난리 막 정신이 나갈 정도로 쳤는데도, 그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막 절박할 거 아닙니까? 이세벨 때문에 먹고 살고, 잘 살고 이랬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냐. 하루 종일 그걸 쳐다보다가 엘리야가 이제 그러면 내 차례인가? 딱 하니 이제 올려놓고 기도했죠. 그리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 제단 옆에 물골이 생기고 불이 내려오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450명이 우와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소리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죽었다. 나. 우린 죽었다. 아니나 다릅니까? 엘리야가 다 죽여버려. 쫓아가서 끝까지 다 죽여버려. 그리고 아합 왕한테 그래요. 그땐 바로 비는 내리지 않았죠. 당신은 이제 비가 내릴 거니까 이제 가서 편안히 밥을 드세요. 이스라엘로 갑니다. 마차를 타고 보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거짓 선지자를 다 죽여버려요. 아, 근데 비가 안 오네. 자,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성경 표현해 보면 그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고개를 푹 집어넣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나와요. 뭡니까? 이게 두려운 것도인 거예요, 자기도. 아니, 하늘이 너무 멀쩡해. 구름 한 점 없어. 그래서 자기 종 사한한테 조금 기도하면, 야, 저 구름 보이나 봐봐. 아직 안 보입니다. 7번을 얘기해요. 7번째 보니까, 저 하늘에 구름이 조금 보여요. 점점 구름이 커져가지고 비가 엄청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미 떠났죠, 아합이. 마차 타고. 근데 하나님이 너 일어나. 아합한테 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막 말하자면 축지법처럼 하나님이 허리띠를 동하듯이 설명하시거든요, 성경에. 허리띠에 잡아당기듯이 확 일으켜서 아합 옆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이게 목사님 이게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 문제가 아니고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역사를 이루는지를 지금 오늘 본문에도 예를 누굴 들었어요? 엘리야를 들었잖아요, 예를. 제가 든 게 아니라 앞에 그 의인의 기도에 대한 큰 역사를 설명하면서 엘리야를 예 들었잖아요, 야고보가. 그러면 성경적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설명하잖아요. 아멘? 그럼 나한테 뭐가 문제냐? 내 안에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가 드글거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결정적일 때는 비가 안 오는 거야. 결정적일 때는 불이 안 내려오는 거야. 하나님이 이 번제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뭔 줄 알아야죠. 내 안에 뭐가 가득한 겁니까? 세상의 의의가 가득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온다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450대 1인 내가 눈치 보면서 야, 하나님 되겠습니까? 나 죽게 생겼어요. 만약 안 그러면 나 죽을 건데. 왜냐하면 엘리야도 좀 소신한 게 있어요. 앞장에 이렇게 보면 그래요. 제가 아합한테 가서 얘기했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얘기해요, 엘리야가.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가가지고, 맞죠? 막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 통해서 떡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 표현돼요? 17절에 엘리야도 누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는 거 보편적인 사람. 이 표현 안 해도 되잖아요.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 뭐예요? 항상 믿음 때문에 흔들리고 뭐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한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비 오지 말아라. 믿음으로 비 와라. 그거밖에 한 게 없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뭐 기도할 때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다 판단하면 안 되고 기도하라 하면 순종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래야지 하면서도 됐나? 엘리야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비 내신다고 해놓고는 7번이나 기도하다 말고 야 가봐.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거의 해답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이건 설명이 더 필요하지만 그런 정도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영원히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질서죠. 결국 미리 정답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더욱이 고난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고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곧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 죄에서 오직 구원하시는 분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속한 상태에서 고난을 접할 때 그 고난 또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곧 믿음의 기도고 또 따라서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고난을 이기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이미 죄로 인한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유에 어찌됐던 내 감정에서 느끼는 그 불안감, 어려움, 힘든 고통 이걸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것을 다 못을 박아 버리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그걸 왜 내가 여전히 고난 중에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게 되느냐? 고난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이 고난에 대한 해결의 자격이 있음을 이 시간 여러분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생각하는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기도 안 들어준다면 이 기도는 좀 달라요. 뭐냐 하면 기도의 성장을 위한 기도죠. 따라서 이 기도 또한 나의 죄성으로 인한 그 의심병이 사라질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인식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안 될 리가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마치 잠시 후에 12시 45분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어요. 똑딱똑딱 1초, 2초, 몇 분 후에, 몇 초 후에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날 약속을 하잖아요, 일단. 안 올 건데 고민해보자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너무 그건 당연하듯이 내가 뭐 기도하던 말던 상관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평안함을 갖고 적용해 나가잖아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고난에 대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것을 의심치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진리처럼. 그래서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그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의 삶 안에서 실제적으로 고난에서 벗어난 참된 평화와 복된 그 열매들을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이 시간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를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했다면 그는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며 이로써 그 사람의 많은 죄도 용서를 받게 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왜 마지막에 따로 붙여져 있냐, 이것만 마지막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인의 기도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가장 궁극적인 고난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인 거지, 그냥 내가 살면서 어려운 거 해결해 주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그 진리,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의인된 우리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가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실 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축원합니다. 아멘.